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된 교제가 되어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온 성도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역사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분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한 계파다, 교파다, 이게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기를 교회는 타락한 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 바로 교회다, 개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분리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고백의 다름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기존의 질서와 또 기존의 세력과의 마찰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기독교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주의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유대주의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은 유대주의는 율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에서 분리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베푸신 구원은 율법이 아니요 은혜다. 율법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대속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졌으나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과 관습을 만들어내어 살았고,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이 예수님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대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나가서 전한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율법이 아니라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큰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이 확산을 통하여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힘이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가져왔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유대주의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에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안에서 분리되어 나온 유대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나 그들 중에는 여전히 그들의 사고가 유대주의적 사고 안에 갇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와 율법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의 마찰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힘들게 했던, 복음 전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울의 복음을 어렵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유대주의 안에 갇혀있는, 율법과 간섭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고 왕성해 갔지만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고백의 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어떤 권세도 교회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교회 형성과 교회 확장과 교회 부흥과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본부가 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편에 바울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에베소에 들러서 들으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치니 거기 있는 회당 사람들이 여러 날 유하면서 좀 더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뜻이 있으면 다시 이리로 오겠다라고 하고 선교 본부인 수리아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선교지가 바로 에베소인데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오기 전 그 잠깐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땅은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시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4대 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로마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선교 본부지가 되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 이 당시 4개의 도시, 큰 도시가 바로 이 4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도시 한 5번째다라고 말할 때에 에베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문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고 고등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학자들이 학문을 하기에 몰려왔고 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대학이 흔하지만 그때는 대학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 나머지 두 곳이 아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했던 아덴이 바로 학문의 도시고, 마지막 한 곳이 바울이 태어난 다소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문을 한 것입니다. 이 출신이 바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이 큰 대도시에, 학문의 도시에서 나서 거기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여서 학문의 수준이 매우 높은데 그가 가르치는, 전파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세례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도행전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목적이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그 이후에 보여줄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전체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말해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말해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회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줘라.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는 받지 말고, 군병들은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선행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함에서 선행으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요 세례의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율법이 아니죠. 선행이 아닙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대속의 은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선행을 하겠다라고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 일치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요? 유대주의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 고백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또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가르쳤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밀하게 부지런히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된다면 교회의 신앙 고백의 일치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네 파당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의 사역을 자신과 대등한 사역으로 볼 정도로 아볼로는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볼로가 열정도 있고 학문에 전통하고 논리적이고, 근데 이 사람이 신앙 일치의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 일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아볼로는 예수를 믿었으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여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교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그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말이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 고백의 문제를 아볼로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직업이 같다 보니까 함께 살면서 함께 직업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배운 바울의 부부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에베소에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내가 에베소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고린도에서 함께 했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또 다시 버려두고 바울의 사역에 동력하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에 가 있었던 거죠. 회당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의 설교가 바뀌게 됩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이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이제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자였는데 그의 복음이 부족하였는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설명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왜곡에서 다시금 복음의 바른 자리로 그가 오게 되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신앙 고백과 신앙의 유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교회가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람은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가져와서 이 신앙 고백을 흔들었으나 하나님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 교회가 서 있을 수 있고, 신앙 고백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르게 아볼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교회를 크게 어렵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었으나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대주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싸움을 했고, 그게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되자마자 교회 일원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교회 일원이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내가 믿는 고백대로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관습으로부터 분리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고백의 일치를 나누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이전의 삶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권징을 아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왜 권징을 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잡아갈 때 경찰이 왜 사람을 잡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검찰이 죄가 있는 누군가를 수사할 때 아니 검찰이 왜 수사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폭력의 독점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는 억압될 수도 있고 박탈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목숨을 빼앗을 권리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네가 나를 경찰에 잡아가? 내가 죄를 지었든 말든 나를 왜 감옥에 쳐넣어?
내가 왜 죄를 지었단 말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가의 사법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가는구나, 매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노예의, 교회 안에 당회와 노예는 치리권이 있다, 권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노예나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기관을 따라 해결하기보다 국가의 권력을 더 인정하고 있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매우 여전히 살아온 관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있는데 내 삶의 일치가 없다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신앙 고백의 일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전의 삶과 완전한 분리와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1년을 묵상하고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살아왔던 관습을 따라서 혼동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통치를 인정한다 말하면서 다른 것을 더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또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신 방법이 신앙 고백의 일치였다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도 하시는 바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신 이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